자, 어디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일용한 것들을 일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일상으로 먹고 즐겼지만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아 깊이 그리고 은혜를 담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임재하시어서 심령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은혜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근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 찬송 가운데에서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된 것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리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필요한 것으로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를 모르는 사람들도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창조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고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크신 생각을 갖고 만드셨는가 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때와 장소와 환경과 주어진 것,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것, 태양과 공기까지도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그 순간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고 또 같은 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희석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거는 저절로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료를 내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숨 쉬는 양을 계산해 가지고 돈을 매긴다면 여러분들 숨을 열심히 쉬시겠습니까? 안 쉬시겠습니까? 그런데 일찍 깨우친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물 쓰듯 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은 안 돼. 그렇게 일찍이 우리에게 깨우쳐준 선각자들은 있습니다. 물이 흔하냐? 물도 자원이다. 아껴 써라. 우리가 깨닫는 것과 다른 각도에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에 일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도 늘 활용하면서도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깨어 있다는 말은 우리는 영적이라는 단어로만 자꾸 생각해요. 그 영적인 것은 우리 육적인 것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영적인 것이고, 동시에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매체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언제든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내게 그것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내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 노래를 함에 있어서 다윗은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망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부터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여기서 가난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빈곤한 것을 의미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출애굽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앞장서서 행진하셨고 그 땅을 진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들어간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가난한 자를 위하여 모든 은택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추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손에 들고도 그것이 들려진 것이 감사한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손에 든 거는 작아 보이고 남의 손에 든 것만 크게 보입니다. 늘 불만입니다. 감격할 수 있는 순간을 다 놓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몸만 있는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토지를 주셔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정작 그 땅에 정착한 백성들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와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는 일까지 하나님이 대장되셔서 앞장서서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노래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으니 감격이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가셨다. 보이지 않는 대장이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결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가고 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서 길잡이 하시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대장으로 생각하고 사는 순간이 우리의 일상에서 과연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눈을 뜨고 호흡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의식에 어디쯤 있는지, 내가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과연 확인하고 있는지,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마음이 먼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생각이 멀다 그런 생각 말하잖아요. 마음이 멀면 옆에 있는 사람도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깨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여정과 동행하고 계신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내가 가고 있는 모든 길 위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행하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허락되어진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신의 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의 산을 생각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권세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그렇게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내 생각과 내 행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십니다.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이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비록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래 조상부터 떠돌이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표현, 가나안 땅에 어떠한 땅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겪어야 되는 정착 과정, 그 과정을 아마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우리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식물이 자라도록 비를 내리셔서 그 터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손으로 그들이 일군 밭을 통해서 얻은 식물을 먹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끌어 와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치셨잖아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 어떻게 될지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비를 허락하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그치심으로 우리에게 일용한 것이 주어짐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를 내려주셔서 산업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시에는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땐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한데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다음 걸 고민하기 시작한다고요, 사람이. 그들이 거기까지 올 때는 조울뚱살도 온 거잖아요. 도착해서 땅을 확보했습니다. 뭐 생각하겠어요? 집을 어떻게 지을까? 무슨 농사를 지을까? 우리가 농사를 할지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뭐 별별 걱정 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일과 일용한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용한 것을 얻게 하시는 섭리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알몸만 가지고 나왔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미 예비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서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떠돌이 백성으로 수백 년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평범한 것에서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특별한 것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도,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건 특별한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일상적인 것, 가장 평소에 필요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큰 감격과 더 큰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가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림 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거기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유시슈반 원주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들이 아니 어디서 어떤 한 떼거지가 와가지고 너희들 나가 우리 여기서 살 거야. 그럼 그거 허락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 싸워서 물리쳐서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모두 흩어뜨리시는데 어떻게? 눈이 날림처럼
바람에 눈이 날려가는 것처럼 다 흩어뜨려 주셨다. 하나님이 다 내쫓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움쏘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죠. 그 일 다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뭘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곳의 원주민들과 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군대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정작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군대도 어떠한 무기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원주민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권세로 선한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식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 훈련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무혈입성이라는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그 땅을 흔드셨습니다. 그 땅의 왕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들어가서 너희들은 정리해라. 내가 말한 대로 정리해라. 그런데 그 말한 대로 정리를 하지 않은 게 지금까지 화근입니다.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내가 아까운 게 좀 있어. 금덩어리 좀 아깝고 힘께나 쓸만한 사람들인데 저 노예로 쓰면 딱 좋겠거든. 그래서 좀 남겨놨어. 그게 결국은 골리앗 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눈도다. 왕들이 그 땅에 살던 모든 지파의 왕들이 다 혼비 백성에서 도망하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망하고 나니까 거기 다 놔두고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그 탈취물도 아니지. 여기 성경은 탈취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놔놓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걷어들인 거잖아요. 근데 걷어들인 것을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 나누기에 풍성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 군대가 없었습니다. 연약한 드보라 사사가 이끄는 군대.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어쩌면 오합지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스꽝스럽기조차 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나라 군대들이 왕과 더불어 다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도망한 후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모두 걷어들였습니다. 그것이 집안에서 여자들이 나누어 가지기에 바쁠 만큼 많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군대는 훈련이 잘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합지졸들 앞에서 다 꼬리를 감추고 흩어져서 도망했습니다. 그 결과 여자들이 노획물을 각자가 나누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우리에서 쉬는 양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양들의 모습은
은과 같고 금깃과 같은, 다시 말하면 은으로 포장이 된, 그리고 금 날개를 달은 잠자는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표현할 때 은과 금으로 비유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쉬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만큼 아름답고 귀하다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권세를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묘사하는 말씀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전능하신 자가, 이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신 하나님을 언급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모두 물리쳐 내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특별한 군대를 가졌거나 군사작전을 잘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 일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다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했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가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곳은 세겜 근처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데 헬몬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까지도 한낱 눈이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한 일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산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능력으로 되어졌다, 나를 주인공으로 역사하게 하셨으니까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확인될 수 있지만,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되고 맙니다.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 왜 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거기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시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조건을 걸고 어떤 대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셨을까?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노래하는 내용을 잘 보면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거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은혜로 거기까지 왔고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하나님은 오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부담, 이걸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걸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허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외람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단어밖에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허용한 나의 주님으로, 내가 기뻐해야 될 대상으로,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궁극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있을 때마다 신앙의 목적이 자신이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독교 신앙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기적이고 단지 인간을 위한 종교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구원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 구원조차도 이기적인 틀에 갇히게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국 신앙하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힌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넓게 생각해도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일으킨 전쟁이 많습니다. 사람은 이미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그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권세로 무혈 입성을 했고 그 땅의 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시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로다. 바산의 산, 이것은 오늘날 사실 지금 많이 좀 뉴스에 나오는 골란고원에 해당, 골란고원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골란고원 지대의 산들을 의미하는데 또한 그곳에 고원지대, 결국은 물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바산과 관련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바산의 산이 여기 나오지요. 이것은 샘물의 기원이 되는 말, 이 결국 요단강이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바산의 소를 말합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를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소와 상수리 나무가 자라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이 아닙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소와 상수리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풍부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요단강의 물이 공급되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 가나안이 가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바산의 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비록 척박한 사막지대, 그것도 모래사막이 아닙니다. 돌짝밭입니다. 그곳에서 제1의 농업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산의 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제1위 농업국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IT 쪽으로 굉장한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만은 지금도 사실은요,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최고급은 다 이스라엘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되지 못합니다. 올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스라엘 건국되고 처음에 한 일이 그들은 농업국가 만들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다가 먹고 살고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가 높고 가장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공해로 자란 오렌지가 이스라엘 최고입니다. 딸기가 최고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대 와서 우리나라 농업 지도를 할 때 그때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농업 지도를 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소리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와서 팍 박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떡 보고 하는 말이 기적이다. 뭐 좋은 말 할 줄 알았어요. 못 사는 게 기적이 돼.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물이 많은데 왜 못 사냐? 기적이다. 이게 제 머릿속에 안 잊어버려집니다. 왜? 지네는 흙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 근데 세계 제1의 농업국가야. 왜 못 사냐? 사실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나라를 먹고 살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비록 저는 어렸을 때 들었지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여기 말하는 바산의 산.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물을 끌어다가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졌죠. 요즘으로 말하면 스마트 농장을 다 만든 겁니다. 적어도 그때 수준의 스마트 농장을 다 만들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눈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라.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를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산은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과 같이 물과 소와 상수리나무와 곧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품고 있는 산입니다. 그 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표현은 다윗의 눈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복 있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를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 표현하신 것처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한 중에서 받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려 함이로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성소로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마음, 더 큰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기꺼이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사는 저희들 늘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저희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